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God is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마 다른 주간보다는 더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지요.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지훈이가 지난밤 간 이식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마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소방관들의 그러한 수고도 또 여러분의 기도도 다 감사하지요. 가족들도 다 무사하십니까? 예. 지난 수요일 밤에 다우저녹스 볼더라인 바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맨을 포함해서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서 너무나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카마리오, 뉴베리팍, 시미밸리 곳곳에서 산불이 시작이 돼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전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혼란스러웠고 또 우리 101 이 사우스 지역의 말리부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크고 또 오면서 보니까 여전히 그쪽에서 좀 연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아고라 힐스 지역은 강제 대피령이 내려 있어요. 시에서 계속 트윗을 통해 연락이 오는데 아직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역시 한국 사람답게 지난 밤에 들어가서 하루를 자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제가 피하면서 양복을 안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인데 그 전에는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또 장기화되고 있어서 들렸다가 제가 왔습니다. 아직 공기가 좀 안 좋고요. 여전히 대피 명령 그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 토펜가 쪽에 계속 산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멀지 않게 계속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10% 진화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도 시간이 걸리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어느 쪽으로 이 바람 방향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우리가 더 깨워서 참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이 파이어가 많아요. 그리고 설교 제목이 제가 건파이어, 와일드파이어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이런 설교 제목은 전무후무한 설교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무슨 뉴스페이퍼의 제목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제가 마칠 때 건파이어, 와일드파이어, and 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찾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제가 끝난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이 두 개가 정답이 아니고요.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구원과 자유를 누렸어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길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많아요. 질병의 고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총격 사건, 산불, 계속되는 고난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다 그랬어요. 인생의 길에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원어에 낙심을 시킨다는 거예요. 인생길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도 있을 것이고요. 총격 사건의 원인도 있을 것이고 질병의 원인도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어떤 이유와 원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악과 연약함과 세상의 불완전함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되면, 남보다 앞서가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내 자신의 본질, 인생의 본질, 다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뒤처지고 몸이 아프고 고생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실패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는 그저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 보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참으로 불완전하구나,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이구나. 우리가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다우전 옥스, 이 벤츄라 카운티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 총격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어디든 완전한 데가 없어요.
고난과 고통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의 주인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원망스러웠어요.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잘 될 때는 좋지만 어려울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지도자도 원망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잘 될 때는 다 좋아 보이고 부부간의 금실도 좋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이도 좋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면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본질은 늘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상가상으로 무엇을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요. 불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5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불뱀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불뱀. 예, 불자만 나와도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 불뱀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는요, 사라프 나시라고 그래요. 이 뱀이요, 히브리 말로도 그 나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뱀이 이렇게 움직일 때 씩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나시 그래요, 뱀이. 그런데 사라프, 앞에 사라프라는 것은 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독 있는 뱀을 보내는데 이 뱀을 불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뱀을 보셨어요? 이 불뱀이 왜 불뱀이냐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붉은 빛을 띠고 있어서, 예. 레드 스네이크, 붉은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이 불 같은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물리면 불덩이 같은 고열이 나고 즉사를 합니다. 열이 나고 불 같은 열이 나요, 막. 그리고 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무서운 불뱀인데, 여러분 이 불이라는 거, 파이어라는 것이요, 잘 사용하면 우리 문명의 이기입니다.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불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가 되게 합니다. 우리 건파이어, 예, 여러분 총에서 총알이 나아갈 때에 그 총탄이 때로는 사람을 방어하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작은 불씨, 예, 잡풀에서 이 브러쉬 파이어,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고 바람이 불면 온 산과 들과 집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게 무서워요. 예, 불, 파이어. 불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빛을 띠고 물리면 불덩이 같은 고열이 나고 또 아주 불과 같은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 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홍해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까지도 좋은데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죽이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던 뱀도 다 쫓아버리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상황이.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올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어려운 상황, 불과 같은 상황이 올까요? 그래서 열이 나고 힘들고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난이 설상가상으로 더 가중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에 한번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고난이. 할렐루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냥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뱀이 얼씬도 못하게 해주시고 뱀이 나오더라도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아, 하나님 우리 주변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주변 환경이 달라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 맞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한쪽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뱀은 불뱀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는 놋뱀을 만드시고 그것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려움 당하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기도하더라고요. 유명한 배우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트윗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해 달라고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부탁을 했어요. 많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위협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어 놓습니다. 저 놋뱀을 보아라.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보아라. 물리지 않으면 보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쳐다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 물려야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야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해도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 배럴이가 소모되기 시작해서 언젠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데요. 여러분, 건강은 병든 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크게 생각 못해요. 그러나 병든 자가 원하는 것이 건강이고요, 생명은 죽어가는 자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훈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훈이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살기 위해서 지난밤 열 몇 시간의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 지훈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는 그 하루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인 거예요. 그에게는 건강이, 하루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죽은 것 같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게 돼요. 철저하게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나는 죽은 자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소 우리가 잘 될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 죽은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난이 은혜고 고통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려달라고 하니까. 원망이 나오도록 고통으로 끌고 가십니다. 왜? 그래야 내가 연약하다는 거 알게 되니까. 내가 죽은 자구나. 아,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만 구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놓여있는 이 다우존 옥스는 그동안 미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LA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부촌인데, 부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조용하고 안전하고 공교육이 좋고 부촌이고. 맞습니다. 그런 데 사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총격 사건으로 13명이 죽었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안전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불안전한데 무엇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동안 자랑도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가 좋다. 여기다가 장막을 짓고 살자. 아닙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이 지역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교회도 깨어서 열심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교회 교인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트래지디, 비극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모이는 거예요. 지난번 9.11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번 이 모든 환경은 이 동네도 죽었구나. 안전한 게 아니구나. 그거 우리 알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와일드 파이어는 어떻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말리부의 TV 뉴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리포터가 와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마당에만 나가면 저 드넓은 태평양이 보여요. 거기에 테니스 코트가 있고 언제든지 파리를 하면서 즐기는 그 수천만 불의 집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현장을 TV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그분들 지금 대피하고 있는 분들 참 안타깝고 어려울 거예요. 참 위로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는 죽었다. 한순간에 죄가 돼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인류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최고의 국가인 미국, 위대한 미국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미국이라고 구호를 외쳐도 총으로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산불은 계속 나고 허리케인, 토네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미국이 과학이 발달해도 막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불치의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 고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우리를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때로 있게 하실 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살리게 하는 거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소망케 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알면 그 고난과 고통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건파이어, 와일드 파이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파이어가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했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파이어냐? 홀리 파이어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홀리 파이어. 총구에서 나오는 불, 산불, 우리가 사는 동안 이거 계속 있어요. 미국에 사는 동안, 벤츄라 카운티에 사는 동안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줄어들길 바라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나는 죽었구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우리 사람들은, 환경들은 이렇게 불완전하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고난을 겪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졌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셔서 이전보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을 불사르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해서 이전보다 더 믿음 생활,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처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재해와 질병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요 완전하심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붙어 죽어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소방관들을 지켜주시고, 피해를 입고 고난당하는 수많은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손들고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